할렐루야.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움직이게 하는 힘. 움직이게 하는 힘. 네, 이제 옆에 사람 손을 딱 잡고 옆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힘 하면서 힘을 한번 꽉 줘보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2025년은 사실 어느 때보다도 표와 주제에 집중하면서 왔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 개인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한 주간 선포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며 선포해서 여러분의 방향타를 놓치지 않게끔 하려는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결산의 때잖아요. 이렇게 결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들음을 넘어 행함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러니까 말씀은 수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 예배 한 50주,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여러분이 유튜브로 듣는 다른 또 채널들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는 들음을 넘어 행함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소망을 갖고 한 해를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행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겠죠. 그 기준을 이렇게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외쳤던 그 선포의 어떤 키워드가 내게 하나라도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그래도 내가 뭔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흔적이죠. 왜냐하면 그 키워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한 달이 지났고 어떤 건 2달 전이고 어떤 거는 몇 개월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키워드가 아직까지 내 삶에 나에서 이게 심장 박동처럼 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들음을 넘어 행함으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표적이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그런 게 있나요? 아까 우리 장권사님의 기도 속에서는 이제 자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한 달쯤 전에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자족의 비밀을 아마 조금 더 아셨기 때문에 그런 어휘를 기도에 쓰셨을 것 같아요. 저는 고린도서 13장 몇 개 중에서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워하고 단절될 수 있는 관계를 지금까지 지킬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견디는이라는 그 견딘다는 말이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물러서지 않고 지킨다는 그 말이 도망치지 마라. 관계에서 도망치지 마라. 상처받았다고 도망치지 마라. 기분 나쁘다고 도망치지 말라는 그런 저의 붙드는 말씀이 돼서 계속 만날 수 있었고 많이 회복될 수 있었고 좋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들음을 넘어 행함의 열매를 맺은 하나의 작은 부분이죠. 여러분에게도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떠오르지 않겠지만 찬찬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는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까? 그럼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되게 답답해요. 조금만 소리 좀 키워볼까요? 예. 여러분만 힘들지 않으시면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조금씩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맛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더 확장돼서 말씀의
늘 우리 삶 속에 곳곳에서 열매를 맺는 이렇게 성숙하고 또 깊고 또 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대로 막 성장하고 말씀을 듣는 대로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자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듣기는 많이 듣지만 들음에서 멈추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일에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달란트 비유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회 몇 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이죠. 이 달란트 비유를 요약한다면 주인이 떠나면서 임시로 좀 떠나면서 종들 3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맡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5달란트 일한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갖게 되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바로 가서 또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또 남기죠. 그래서 4달란트를 갖게 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파묻어 두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놨다가 혼나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땅에 파묻어 둔 데는 이제 이유가 있었죠.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무서웠습니다. 주인님, 전 두려웠어요. 제게 맡겨진 이 달란트로 제가 혹시나, 두려울 이유가 뭐겠어요? 잘못될까봐, 망칠까봐, 성과를 내지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실패한 이후에 주인 앞에 섰을 때가 두려운 거죠. 그렇죠? 실패한 모습으로 주인을 마주할 일이 겁났던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자 땅에 파묻어 둔 것이죠.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던 거, 움직였어야 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받자마자 바로 갔잖아요. 움직였잖아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움직였죠. 그들이 움직이게 하는 데는 어떤 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1달란트는 완전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움직일 수 없게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귀만 커지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거는 예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바리새인. 귀만 크지 행함이 진실한 행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교인이 이렇게 귀가 자꾸 커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마음이 커져야죠. 손과 발이 커져야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제 말씀 앞에 이거는 트레이닝이에요. 워밍업이라고요. 들음을 넘어 행함으로는 1년 동안 워밍업 한 거라고요. 그죠? 워밍업을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진짜 이제부터 본 게임을 해야죠. 그렇죠? 워밍업이 잘 된 사람은 본 게임 할 때 퍼포먼스가 잘 나올 거예요. 워밍업이 안 되면 다칠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밍업이 잘 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더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일을 더 촉발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용감하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실패의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들이라고 실패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러 나갔지만 그 사람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2달란트, 5달란트가 용기의 크기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1달란트는 용기가 그만큼밖에 없는 거. 그게 아니란. 그게 뭐냐? 그것은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인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해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때로 그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화해하라, 헌신하라, 드리라.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죽어라. 네가 먼저 죽어라.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표정이 조금 더 미동을 하지 않아요. 다 튕겨내고 있는 거야.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편한 얘기 좀 해줘봐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때로 네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걸 막상 가려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많아요. 그렇게 했다가 겪을 일들이 힘겹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들어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말고 신뢰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 이거 위험한데 이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죽어? 어떻게 포기해?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어떻게 헌신해? 1년 동안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6년도 성가대로 헌신해라.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고개 좀 들어봐요. 성가대로 헌신해라. 벌써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잖아요. 성가대로 헌신해라. 너 목소리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너 목소리 너무 곱지 않느냐. 이거 보고 있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어. 그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도 아직은 노래할 수 있는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간 내지? 귀찮을 텐데. 틀리면 어떡해? 혹시 음도 못 잡으면 어떡해?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 아니에요. 이 위험 신호. 잘못될 수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신뢰의 신호다. 신뢰 신호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면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한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사 뭘 맡기실 때는 나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위험 시온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한 달 한 틀을 줬네. 큰일 났네 이거. 이거 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위험 신호. 2달란트를 나에게 맡기셨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 것인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해봐야지. 이게 다른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다 존재해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두려움의 원인은 존재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때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날마다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자꾸 어려울 것만 생각하고 부담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결국엔 땅에 파묻어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을 바라볼 때 주인에 대한 인식이 결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주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을 엄한 사람,
혹독하게 평가하는 사람, 심지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심판자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뭐냐면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인은 이런 분이에요. 주인은 주인의 기쁨을 이 종들도 함께 맛보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하려 하며.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인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유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부장님처럼, 과장님처럼 평가하고 혼내는 분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그들도 함께 누리게끔 하고 싶어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평가하고 잣대질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문책하시는 분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겁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주님이 알고 계신 기쁨이 있고 그 풍성함의 세계로 나를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되게 부대끼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 혹시 잘못하면, 뭐 봉사나 사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심판자나 책망하고 문책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고 풍성하게 누리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우리 옆에 분이 좀 해롱해롱한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네. 서로 좀 보면서 이렇게 잠 좀 깨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풍성한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네네. 우리 김태조 집사님, 이순옥 목사님과 함께 나눠주세요. 네. 아멘. 아멘. 네,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뭘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일꾼에게서 하나라도 더 빼먹으려고 하죠. 아까도 우리 김태철 집사님하고 노사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뭘 빼먹으려고 하는 게 속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부당하다 싶게 막.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더 빼먹고 내 거 하나도 더 챙기려고 하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거, 노동자의 것까지 뺏어서 내 몫을 더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은 일꾼들에게 뭘 맡기신 이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도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기 원한 거라는 거죠.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막 헌신하는 분들 막 알지 못하,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오늘도 보니까는 충남 부여에 이제 한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릴스를 올렸어요. 릴스 이렇게 조그만 동영상이 릴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볼까 하다가 이상하게 보게 됐어요. 릴스는 짧잖아요. 근데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어느 오지 마을 3호 이야기 뭐 이렇게 가지고 적혀 있어요. 젊은 여자예요. 많아봐야 40이 됐을까 말까? 근데 우리 남편은 총각 때 부여에 저 오지로 잔임 전도사라고 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움직이는 거 막 도마질하고 이제 뭐 하는 주일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오지 마을로 갔는데 교인이라고는 92세 먹은 할머니 한 분밖에 없는 교회. 뭐 화장실도 다 허물어져 가고 모든 게 다 엉망인 교회. 거기 총각이 부임해 간 거예요. 담임 전도사로.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 내내 그 할머니하고 둘이서 예배 드렸대.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도사님이 소금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했나 봐요. 근데 누군가 그 소금 전도지를 받고, 이게 전도가 이 비밀이에요. 전도는 나가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뭔가가 움직인단 말이죠. 이 소금 전도지 가지고 이 총각이 가서 전한다고 교회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그 교회 가겠습니까? 91세 방문들 할머니만 계신 척 오지, 차로도 한참 가야 되는 거기에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전도인 거죠. 그거는 해나마나한 전도인 거예요. 근데 그 소금 전도지를 받고 어떤 분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가서 가는데 이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펑펑. 그 전도지 받고 가신 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총각 전도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할머니가 혼자서 거기 앉아있고 그 뒤에 이제 전도지 받아서 가긴 갔는데 이런 줄은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전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년에 12명을 전도했어. 지금은 38명이 됐어, 교인. 아니, 거기 같이 식사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막 사모가 이렇게 막 요리하고, 저희 집 사람도 옛날에 그랬는데, 혼자서 이렇게 막 요리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마지막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그 전도사님이 거기 갔을 때는 왜 인간적인 생각이 없었겠어요? 거기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누군가 그랬대요. 목사 안수 받자마자 거기 나와. 목사 안수 받으면 거기 나와. 거기 소망이 없어. 그런 곳이라는 건데.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사모랑 같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곳은 사실 위험 신호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 신호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신뢰 신호로 보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그거 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될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해보지 않은 자는 경험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바로 꽂아지는 목사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청빙받아서 가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막에 꽃이 피게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도록 초청하는 것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2020년도에 봉사의 자리에 가야겠어요, 말하겠어요? 야, 이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빌드업을 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빌드업이 아니라 이 진리예요, 진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뭐 서인화 권사님이나 유순희 권사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니어가 맞죠. 시니어세요. 하지만 목소리는 아직 정정하시거든요. 목소리가 고와요 아직. 이런 분들은 저도 성가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는 가운데 하지 않았을 때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또 맛볼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콕 집어서 얘기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그런 걸 두려워하고 위험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마음이고 놀라운 기쁨에 동참시키려고 부르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은 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보면은 항상 비슷한 부분이에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게 너무 강해요. 그렇죠? 실패했을 때 주인 앞에 받을 책망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성공과 성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맡겼을 때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것은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나 보자. 네가 얼마나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성과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과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건 뭐겠어요? 성과가 아니라 그가 맡겨진 것에 대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지금 청지기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5달란트나 2달란트, 한 달란트 모두 다 주인의 것을 맡기움 받은 청지기란 말이에요. 능력을 뽐내고 성공자가 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맡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길 때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자리도 아니고 얼마만큼 뭘 많이 해낼 수 있나를 증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앞에 충성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잘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맡겨주신 것을 잘 충성되게 감당하는 청지기는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세상이 너무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교회도 성과 위주로 가기 쉬운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차피 성공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 교회가 작고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게으름병이 못할, 그렇다고 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금 제 주변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저기 탕정에 위로와 쉼? 위로와 소망교회라고 개척한 지 이제 뭐 6개월도 안 됐어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보면 맨날 오면은 교인들이 등록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오늘도 한번 자랑 좀 해봐봐.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설마 하고. 근데 이번에는 5명이 등록해서 이번에는 한 가족이 와서 그래가지고 지금 4개월인가 5개월 됐는데 교육 전도사도 세우고 중고등부 전도사도 세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신기하네. 담임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근데 본인은 알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처음 개척할 때 저는 이게 프린트 만들어서 갔거든요. 뭐냐면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급하게 밤중에 차량 운행이 필요할 때, 응급 상황이 생길 때 불러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전화 왔어요. 우리 집에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그거 버려주면서 '야 이거 맞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여튼 여기서 그때 건국동에서 전도했었는데 이 신곡리까지 왔었어요. 여기 전도하다 그래서 그때 이 정훈아 목사님이 아유 젊은 목사가 애쓴다고 처음 보는데도 장어를 사줬어요. 그분도 훌륭한 분이죠. 음. 별 면식도 없는데 젊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애쓴다고 저하고 아내를 저기 영인인가요? 여기 장어집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비싼 장어를 사줬어요. 선물도 주고. 그분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나름 부족하지만은 또 열심을 저가 열심히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면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에 비해서는 제가 열심이 더 많다는 거죠.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하는겨?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안에 순교자 있는겨? 어? 처가나 본가에 혹시 순교자가 있는겨? 왜 이렇게 갑자기 교회가 짧은 시간에 부흥하는겨? 뭐 결론은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 상가교회예요. 가보면 탕정에 높은 빌딩 많잖아요. 거기 5층인가 있거든요.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어떤 성도는 왔을 때 챗GPT 보고 탕정에 가볼 만한 교회 알려달랬더니 챗GPT 교회가 거기 알려줘서 왔대요. 웃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그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애쓰고 힘쓰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 내가 잘해서 했다고 말할 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해. 내가 그거 가지고 평가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부르심에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청지기의 마음. 이 말씀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사명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부족하지만 나는 청지기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충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아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사명과 부르심도 있을 텐데 부디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여러분 숨겨 놓지 마시길 바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한 방법이 뭐예요? 이 정도면은 어떤 해를 받지 않을 거야라고 했던 방법이 뭐예요? 그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가 바로 매장이에요. 매장. 파묻어놓은 매장. 우리가 매장이라는 안전지대에 무슨 말씀을 받든 매장시켜 놓는 거야. 어떤 부르심이 있어도 매장시켜 놓는. 그러면 몸은 안전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안전인가요?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것은 삶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게으르다는 것은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은 뭐예요? 주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게 방향성이잖아요. 그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우리 방향성인데 말씀은 주어지지만 자꾸 말씀과 결이 다르게 가는 그래서 악한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잘 못하더라도 순종해 보려고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시고 그리고 주실 때는 여러분을 신뢰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서 맡겨진 주신 말씀을 충성되게 받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그죠?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비결이고 능력이고 또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어떤 말씀을 주시든 어떤 부르심을 주시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